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따로 테스트. 훈련을 시켜서 더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와 훈련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하고 훈련시켜서 강건하게 해서 믿음을 좋게 해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완전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테스트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템테이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가 있어요. 자, 시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릇이 크면 많이 축복해주고, 작으면 작게 축복하고, 없으면 축복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테스트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죠. 그러나 유혹은 미혹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두가 마귀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놈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뭘로? 유혹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완전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자,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믿음은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지? 네. 그를 나를 위해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테스트예요. 따라해요. 믿음의 테스트는 상식과 다른 테스트이다.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어떤 이삭이에요? 100세에 겨우 나온 약속의 아들이에요. 100세 25년 기다려가지고 겨우 막 진짜 막 끈 하나 붙들고 막 하나 났어요.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아들 죽으면 아브라함은 배를 이을 수가 없고 자식이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요, 모든 것이요, 분신이요, 사랑과 소망의 유일한 희망의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나를 위해서. 막 25년 동안 겨우 얻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재롱 피우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한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믿음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적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미쳤네. 아이고, 아들 줘놓고 뺏어가네. 아이고,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히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잔인한 테스트를 하시는가?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저에게도 하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짜잘하게 사는 거야. 겨우 그냥 뭐 믿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얼마나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죠. 왜?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지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아직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모냥 요꼴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뭘까? 믿음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린아이 믿음과 장성한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리죠.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한 어른이 되면 말하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이 짧고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이 짧아요. 그리고 본질이 뭔지 가치가 뭔지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어린한테 500원을 항상 줬어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100만원짜리 수표를 줘도 이게 뭐야? 찢어요. 이거를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짧고 본질과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자, 2번 시작. 말과 행동에 있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철딱선이 없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왜? 아끼세요 이렇게. 근데 어른은 다르죠. 세 번째, 고집을 피우고 사기심도 막 사달라는 거 이거 장난감 안 사면 나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막 사줘. 그래서 엄마가 동네 생태해가지고 사줘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막 저거 사줘.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때를 쓰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봐주고 챙겨줘야 살아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이도 닦아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그냥 어린아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말씀을 잘 모르니까 생각이 짧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리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교회에서도 누가 돌봐줘야 교회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시험 들어가지고 조금 한마디 하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안 나와.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걸 감당하고 부모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정말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작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어떠냐?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이 막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막 예수님 빨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보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환경에 따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저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아직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 나는 게을러 제 죄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막 무덤에서 자고 있고 막 빨리 먹고 다니고 막 흥설수설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막 고쳐달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안 돼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는 걔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 막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와, 네가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바로 주님이 고쳐주는 그 딸이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게 되었다.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딸이 없는데도 저쪽 있는데도 말씀만 하면 고쳐주는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회개가 됩니다. 참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질질 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로만 주여주여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칼을 들고 갈비뼈를 아들을 잡으려고 실제로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함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네 번째,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은 선한 열매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고, 이거 나무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말 나타납니다. 얼마만큼 전도하는지, 얼마만큼 예배하는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지, 또 봉사를 하는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 몰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만. 근데 안다라는 거예요. 다. 디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아주 혼을 냅니다. 자, 디도서 1장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를 가증한 자, 말만 하고 믿지 않고 가짜로 열매가 없는 이런 자들을 가증한, 아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칩니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빨리 그것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의 테스트예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나야 이삭이 선택해.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들을 거야 아니면 생각대로 할 거야 선택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누구를 선택할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잘못된 거야. 네 부모 더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은 독점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 나머지 여인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독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아주 그냥 목이 마르신 분이에요. 사랑에 그냥 막 원자탄이에요. 진짜 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한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잘못됐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안 돼.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 진짜. 제가 예전에 중국교 다닐 때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사귀다가 이제 결혼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파기시켰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 왜 걔를 더 사랑하니? 저한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주의 종이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랑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부모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요.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의 테스트예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이 계획에 이루어주신 곳에 이른 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보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예 해놓고 안 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결박하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잡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즉시 순종해요. 즉시. 하나님 내년쯤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아침 일찍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아들을 잡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을 바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순종할 때가 한 내년쯤에 한번 해보랍니다. 그건 순종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한다? 즉시 해야 된다. 따라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 갈릴리 해변에 안드레와 베드로 어부 그물을 어서 어부를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못 들고 예수를 따른다. 바로 그냥 그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와,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떠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자기 생계와 가족들이 있는데 곧 그물을 보내도록 예수를 따라. 벌써 순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나 선택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즉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22장 3절 시작.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모리아의 한 산 어딘 줄 알아. 대전에 어딘 줄 알아. 계룡산인지 뭐 계곡산인지 여기 남선공원 거긴지 어떻게 알아요. 일러주신 곳 그냥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묻지 말고 가는 거예요. 일러주시면 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들이 여긴가 하나님 어디에요?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장벽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함락을 시킬 수가 딱 봐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딱 처방전을 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침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배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자유라. 그냥 걷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다물고 마스크 쓰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자요. 그게 전략이야. 전쟁하는데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바퀴 쑥 돌아서 저들이 뭐하지? 이게 한 바퀴 돌지? 그러고 와서 자. 조용해. 말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전쟁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묻지 말고 말없이 막 교회 어떻고 뭐가 이게 아니라 말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왜 3일 동안 걸어갔을까요? 아, 같이 해야 되나? 하루 걸어가면서 같이 해야 되나? 아이고, 안 되는데 3일 동안 네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냐? 3일 동안 갈 때 네가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냐? 3일 동안 그래서 걸어가기 시키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걸어가기. 그래도 같이 해야 돼. 그래도 같이 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그러다가 삶이 안 풀리면 아닌가? 그냥 내가 막 인간의 도움을 막 청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근데 대부분 중간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걷다가 물에 빠진 것처럼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라. 아멘. 끝까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 이제 올라가는 거.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제 얼마나 지금 콩닥콩닥 할까요? 지금 이제 1시간도 안 돼서 아들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200만, 300만이 모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2명 들어가요. 참. 2명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볼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따라해. 믿음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작. 믿음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슨 순종? 즉시 순종, 묻지 말고 순종, 끝까지 순종. 아멘. 그럴 때 그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 실상이 안 나타나. 그리고 비스무리하고 이게 실상이야. 거짓말해. 그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그거 네가 만든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은 이렇게 시덥지 않아요. 하찮지 않아요. 분명해요. 위대해요. 놀라워요. 근데 대부분은 아닌 거 붙들고 응답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응답. 이게 응답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네 번째 테스트는 내려놓음의 테스트다. 내려놓음.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 어렵죠.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천국 가기. 내가 아끼는 거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막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막 벼랑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차가 굴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 막 놓치면 막 벼랑으로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가지를 하나의 음성이 들려와요. 놔라. 그 가지를 놔라. 안 돼요, 죽어요, 주님. 놔라. 놨더니 바로 땅이래요. 바로 1m 앞에. 근데 이거를 막 붙잡고 막 손 다 까지고 막 몸에 힘이 다 빠지고 힘이 빠지니까 노는 거예요. 인간은 꼭 힘이 빠지야 막 끝까지 가가지고 막 붙들고 있다가 끝까지 막 이제 지치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놓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아멘? 미리미리 놓으세요. 미리미리. 왜 그걸 붙들고 있어? 막 붙들고 있어. 하나님 더 큰 거 주려고 지금 기다리는데 이거 붙들고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안 됩니다.
노면 더 큰 축복과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막 그 아이에게 과자 좀 하나 달라고 막 앉아 막 그럼 더 큰 거 줄 텐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놨어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게 뭐예요? 취미생활, 골프, 뭐 등산, 돈, 여러분의 인생, 목숨, 부모, 아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합니다.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전부 다. 싹 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려놓으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놔. 막 아들 붙들고 있어. 막 이 딸 붙들고 있어. 막 이 돈 붙들고 있어.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힘들 때 돈이 별로 없고 이제 뭐 가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성막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성막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지으세요. 그때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으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좀 잘 이제 못 걸어요. 잘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은 지가 교회 나간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 갔을 때도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에베네셀이 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의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잘 교회 다니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 천국도 가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 요즘 말씀 잘 열심히 잘 듣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후원 받으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끼는 거 내려놓으세요. 취미생활, 돈, 인생, 목숨, 부모님, 아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자,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미리 순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 잡아가서 쟤 잡히잖아. 이거 되잖아. 나 잡아가서 번쩍 되잖아.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양이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벌써 딱 봐도 엄청 튼실하잖아요. 벌써 그래가지고 나는 벌써 기다려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당하고 완전 짜부라지게 안 해요.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 4가지, 믿음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내려놓는 테스트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또 경외한다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경외라는 뜻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중에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히브리어로 야레,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밀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손자들이 오면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가 목에도 막 목마도 타고 막 할아버지 막 수염도 만져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 건방진 애들 막 수염 뜯고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경애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조금은 가만히 있어 그럼 딱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시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죄가 쌓여서 나중에 빵 터져버려요. 죄가 반영해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왜? 더 이상 죄가 이제 채워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죄가 쌓이잖아요? 나중에는 빵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저 땅에서 영원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경외를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도 경외함을 배워라.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나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아 우리가 살았다. 왜 하나님이 너 바치라겠는데 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천사가 막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끌어안고 막 울면서 그 순양을 기쁨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큰 복을 주신다.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자녀들과 이거 함부로 못 건드려요. 아브라함의 군대만 318명이에요. 그 먹여 살리려고 몇 수십억이 있어야 돼. 돈이 엄청난 부자, 엄청난 종, 엄청난 가축, 엄청난 자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자손을 번성케 한다. 창세기 20장 17절 시작.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게 하리니. 와, 아이고 이삭 하나 낳았더니 막 이삭의 후예가 어마어마해. 막 아이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우리의 조상은 누구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 조상은 이언이래요. 이언. 그게 이렇게 올라가다 뭐 20몇 대도 있대요. 그 위에는 없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된다. 창세기 20장 17절 시작.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냥 뭐 여리고서 보세요. 그냥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몰고 나중에 막 양각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치고 하나님 만세, 여호와 만세, 승리 하나님.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빨간 줄 보이죠? 그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때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네 번째,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까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질병에서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우리의 특징은 평안과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평안해요. 처음엔 좀 두려워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평안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주님이 해결해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시작! 이 세상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뭐 돈 엄청 벌고 뭐 로또에 뭐 100억 당첨되고 막 한 120살까지 살고 뭐 자녀가 뭐 잘 되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믿고 뭐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하느니라. 믿는 이유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구원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냥 더블로 받는 거예요. 더블로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이미 벌써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지금 교통사고 나도 천국 가요. 지금 갑자기 뇌출을 쓰려도 천국 가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투식체가 아니에요. 쪼에 따르면 쪼에 그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목숨 이거는 투식체. 이거는 그냥 살다가 흙으로 툭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 우리 영혼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량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삭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순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죄를 속할 수 있는 화목제물 대속제물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잘 믿었구나 잘 왔다. 예수님이 막 얼마나 제가 이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잖아요. 2003년도에 20년 됐네요. 기도를 쫙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살피심.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테스트에서 통과해서 복을 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보살피셨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리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좀 된다, 그래, 이쪽은 막 선물을 받아가면서 점점점 축복을 받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있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을 막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나갔죠. 과거지만 이제 임마누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자, 결론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내려놓음의 테스트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종류 시작. 장성한 어른의 믿음,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 3번 시작. 순종은 즉시 순종, 묻지 말고 말없이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 온전한 순종인 것이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케 되며 원수의 성분을 얻게 되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연출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이제 막 영원토록 천국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막 영원히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뭐 범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막 죽지 않고. 근데 이걸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막 사찰벌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믿으라기도 안 믿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저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내려놓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네가 내게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확증하였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케 되고 원수가 나를 범치 못하고 천하만민이 나를 통하여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죄에 이끌려서 더럽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고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